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 실제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빨리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도자가 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뭐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뭐 시험에 들고 이럴 시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빨리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로 하여금 빨리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은요, 전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도자가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빨리 전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에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뭡니까? 교회 내에서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라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해야 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빨리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좀 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죠? 조금 소화하기 힘든 음식도 먹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나의 전도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전도 메시지가 준비 안 된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나의 전도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발표하기도 했고 보이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준비해서 뭐합니까?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돼요. 자,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까지는 많이 외웠죠. 사용 안 하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외우기는 어려워도요, 까먹는 것은 금방입니다. 63빌딩 걸어서 올라가기는 힘들어도요, 내려오기는 금방입니다. 뛰어내리면 되니까. 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은 이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졌다면 뭐 해야 되느냐? 사용해야 돼요. 내 친구들한테 사용하고, 그죠? 자꾸 사용해야 돼요. 입에서 전도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도록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하라는 말은 전도를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3단계 모델을 배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탐색. 탐색은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탐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질문하면서 듣고, 주의해서 듣고, 그죠?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통찰을 해야 돼요. 통찰은 뭐냐? 그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도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통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상태, 진단,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전도 대상자를 제대로 전도하는 방법인가가 방향이 나와야 통찰이 제대로 된 것이고요. 탐색과 통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통찰한 이유도 실행하기 위해서 통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찰은요, 탐색은 또 통찰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한 번으로 쭉 끝날 수 있잖아요. 물론 실행하는 가운데서도 또 다르게 탐색도 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통찰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행은요, 성공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실행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마칠 때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세 번 이야기하고, 99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었다면 100번째 이야기하고, 그러면 온다 안 온다?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한 두 번만 거절하면 말 안 할 것이다. 안다고. 그럼 그걸요, 뚫고 지나가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나올 것을 독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 했죠? 영접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영접이란 뭐냐?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지난주일 오후 예배 주보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뭐냐? 물론 영접의 의미만 제대로 설명되어져도 구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구원의 확신은요,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자꾸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입으로만 말하는, 그죠? 입으로만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능하면요, 이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때는요,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것은요, 5%도 안 남아요. 그 눈으로 한번 보고 따라 읽는 것은요, 마음에 더 오래 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양육을 막 말을 빨리 해서 속결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을 딱 찾아가면서 여유 있게. 첫 번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딱 찾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자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게 되냐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겠냐고.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면 된다고. 받는 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믿었고 영접한 자가 되었다고. 이것은 당신이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요, 설명해 주는 거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그러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주었다? 영생을 주었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럼 또 성경 딱 찾아가지고요, 이 부분을 읽어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 안에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걸요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주부에 있는 내용대로요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영주 집사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놀라운 거 하나 탁 내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회가 되면 내가 다 교회로 가져와야 되겠다. 나도 그거 없거든요. 뭘 내어놓았겠어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영주 집사가 내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툭 내어놨는데 뭘 내놨겠어요? 뭘 내놨을까? 우리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주보를 다 모아놨어요. 주보를 다 모아놓고 다 이렇게 적었던 거, 기록했던 거 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심지어요, 목사님이 설교 반복한 것이 언제 했는 걸 언제 반복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요, 주일 낮 예배 설교 요약본, 이런 것만 딱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영접한 이후로 주보만 모아도 양육 메시지가 뭐라는 걸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어도요,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걸 먼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말해줄 때, 입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딱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성경 요한일서 5장 딱 읽어주면서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강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나 양육할 때 있잖아요. 언제나 강조점을 하나를 딱 둬야 돼요. 그 강조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탐색과 통찰의 결과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떤 상태구나, 이걸 딱 제대로 알면 이걸 다 강조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다 강조하면 좋지만은 다 강조하면요 하나도 강조 안 한 것이 돼버려요. 그럼 뭡니까? 정말 탐색해보고 통찰해보니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딱 나오면요 그것만 정확하게 다른 거 딱 설명하면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메시지만 전달해도 이 사람이 딱 듣는 거예요. 왜? 이미 탐색 끝났잖아요. 이미 통찰 끝났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탐색과 통찰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나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들려질까요? 잘?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거는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지요. 불신자들은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게요. 금방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탐색과 통찰을 끝내고 설명할 때 딱 이 사람에 필요한 5가지, 6가지 나온다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으면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는 제가 메시지만 적어 나가지만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을 찾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되지, 지식적으로만 1, 2, 3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현장 가면요, 실패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걸 우리가요, 알려줘야 돼요. 더 좋은 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지금 당신은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있겠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성령 내조라고 한다. 그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요, 이 사람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메시지를 주면 이 사람이요, 뭡니까? 서서히 깨달아간다니까요. 그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당신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을 때는 이걸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뭐 기도하시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당신은 어디를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 오늘 낮 예배 매제쯤 이 사람이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탐색, 통찰 통해서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두고 봐라.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신 있게 말하세요. 역사하실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완전 끝이 나가거든요.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거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가 없다. 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뭡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 어려움 당한다 하면서요. 그럼 이 메시지가 힘이 된다니까요. 당신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귀신의 세력도 결코 당신을 해할 수가 없다. 왜?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만 줘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누가 빼앗아갈 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못 빼앗아갑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아니한 데였어요. 그런가 하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쫙 읽어주면요, 이미 여러분도 응답받게 되어 있고 듣는 그분도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해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 절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요, 말해주세요. 확신하라. 확신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해라. 그죠?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확신해라. 오늘 본문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는, 당신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한다고. 이걸 믿어야 된다고. 전혀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당신을 정죄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고 이러니까 이게 막 감동이 안 되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막 시달리는 사람들요, 막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요, 딱 전해보세요. 이 흑암이 꺾여 나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 사탄이 꺾여 나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저는 옛날에 마산서 사회 갈 때요, 딱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영접의 의미 딱 설명하고 무조건 5가지 확신 한 주에 하나씩 합니다. 그 이거 따라오면 이 사람은 교회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 5가지, 그리고 영접의 의미, 복음 전할 때까지 총 7번을 만나지 않습니까? 2개월인데 2개월. 2개월 동안 잘 따라왔다.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어지간한 영적인 문제요, 치유될 수 있는 기미가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조금씩 떠나가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사역자도 받게 돼 있고 당사자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당사자들은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려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막 전화가 와요. 한 번 더 만나자고. 막 문자가 온다니까요. 빨리 올 수 없냐고.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산서 목회할 때 보면요, 저는 마산서 목회할 때 정말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리는 사람, 막 시달리는 이 사람들 많이 전도했거든요. 많이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 해보면요, 복음 전하고 영접의 의미 설명하고 5가지 확신을 한 주에 하나씩 딱 말아나면 거의 이 눈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생각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인 줄 아세요? 눈도 제대로 돌아오고 생각이 바뀔 때 문제가 옵니다. 무슨 문제가 오겠어요? 자 보세요. 문제인 사람, 시달린 사람 복음 전하고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7주 동안 만나면서 많은 확신과 응답받고 눈도 제대로 돌아오고 생활도 조금 정상적으로 해요. 그런데요, 8주, 9주, 한 3개월 딱 가면요, 길을 가봐야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지혜가 말했어요. 이게요, 조금 돌아오면요, 자기가 치유 다 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돈 벌러 간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나 직장생 해야 되겠다. 왜? 자기가 다 치유됐다고 생각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치유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반응만 좋아진 건데 돈 벌러 간답니다. 그러면요, 돈 벌러 못 가도록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안 들어요. 이러면 사역해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필요할 때는 목사님 하다가요, 조금 눈가에 들어오면요, 목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때 이제 더 큰 문제 오는. 그럴 때는 막 진짜 7 귀신 들어와 버려, 나중에는. 그러니까요, 그때수로 딱 말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 치유된 게 아니고 변화된 게 아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 주셔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신의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다. 당신이 사역자로 전도자로 온전히 서는 게 급하다. 당신은 지금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성경 읽기를 성공해야 되지. 지금 당신이 지금 돈 벌러 간다. 당신은 금방 또 무너진다. 말해도 못 알아듣지만 말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그때 가기까지는, 그때가 오기까지는 계속 확신하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래놓고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의 확신, 이 성경 구절을 시간 되면 찾아서 읽고, 그죠? 또 돌아올 때 반드시 암송 구절을 하나 딱 주고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암송하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 암송 구절을 주고 가야 헛된 망상에 안 빠지고요, 헛된 생각에 안 빠지고요, 불신앙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딱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암송 못할 것처럼 보이죠? 합니다. 또 암송하라고 막 문자 보내고요, 암송했냐 물어보고 하면요,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죠. 성경 암송하면요, 참 놀랍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도로 나오게 됐어요. 이 성경 암송 안 하면 기도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성경 암송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라면 다음에 딱 만나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해보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도 많이 받고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제자로 키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불신자를 영접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로 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번엔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은, 우리 교회 수준은 뭡니까? 내가 한 사람의 불신자를 복음 전하고 사역자로 제자로 교회화시킨 성공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두 번, 세 번째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뭐 하냐? 맨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가보세요. 학생들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이런 문제 가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문제 가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리스도냐? 응?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응? 내가 그리스도냐? 맨날 기도하면서 응답한다면서 왜 그때는 기도 안 하냐? 응? 모든 사람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 모르냐? 그래서 이걸 자꾸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속는 아니에요. 막 그 사람이 무슨 공포증에 걸렸든 우울증에 걸렸든 뭐 도망가든 말든 계속 말씀 전하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전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 전하고 인도의 확신 전하고 승리의 확신 전하면요, 이 사람이 다 돌아온다니까요. 당장 뭐 먹을 거 안 줘도 돼요. 막 전하다 보면 하나는 걸려듭니다. 그렇죠? 하나는 걸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꼭 탐색과 통찰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은 계속 해 나가니까. 그 탐색과 통찰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필요한 메시지를 주면 언젠가는 탁 걸려듭니다. 언젠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두 번째 만나면 무슨 메시지를 해라? 구원의 확신을 말해라. 구원의 확신. 그죠? 사실요, 나머지 5가지 확신을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메시지 해도 괜찮아요. 5가지 확신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강단 메시지 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 전해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그 5가지 확신만 딱 제대로 전해도
그 사람은 복음 받을 준비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영접한 사람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전해야 될 메시지, 구원의 확신. 바라건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